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제4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언약궤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화요일 아침을 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니다. 언약궤 신앙. 자, 신앙은 신앙인데 어떤 신앙이냐면 언약궤 신앙이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라고 하는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신앙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언약궤에 갇혀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고 우리가 손을 대고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올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리더십 회의에 그들은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실로에서부터 가지고 블레셋과의 항우가 벌어져 있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곳을 향해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오늘 언약궤가 실로에서부터 이스라엘 진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이 언약궤와 같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왔느냐면 그의 아버지인 엘리는 나이가 지금 98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직분을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엘리가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움직이고 이렇게 거동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 누가 있는가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계속 자라면서 그의 말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씀을 붙잡은 사무엘을 하나님은 그의 말을 붙잡아 주심으로 그가 어떠한 말을 선포하든지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북쪽의 단에서부터 맨 밑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다,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어떤 이유든지 지금 벌어졌다라는 것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돌변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여기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겼느냐? 엘리도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자기들이 가야 될 길에서 이탈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 그들이 중간에 가로채는 도둑질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한다. 이것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짓이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그저 무감각한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 지금 그들이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진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사무엘이 가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자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자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가면 그래도 조금 어울리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해 볼 때 이 사무엘은 엘리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엘가나가 낳은 아들이고, 물론 영적인 아버지로 사무엘이 엘리를 섬기지만 육적인 혈통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 없든 그의 아들들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이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한나가 사무엘에게 에봇을 이렇게 지어준, 하얀 옷, 세마포로 제사장 옷을 지어준 것으로 우리가 볼 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옷을 입고 이 전쟁터에 나갔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대단히 위험 있는 제사장복을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언약궤는 오는데 저 뒤에 있는 저 두 사람은 누구냐? 누가 물었을 때 딱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모습이, 행색이 좀 누추하다 이러면 이거 좀 언약궤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죠. 뭔가 딱 봤더니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에봇을 입고 위험 있는 얼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딱 보게 됐을 때, 와우, 뭔가 그 대통령이면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있고, 그 어떤 그 직위나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영광이, 빛남이 있듯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런 행실은 완전히 감춰진 그런 옷으로 완전히 포장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치 거룩한 척,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단히 역겨운 모습입니다. 왜? 내가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데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인 것처럼 가운을 입고 위험 있는 얼굴로 근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붙여져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전쟁터에 끌고 오신 이유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끌고 왔을까? 함께 하십니다. 죽이려고. 지금 죽으려고 가는지도 모르고 위험 있는 얼굴로 지금 제사장의 모습으로 지금 이 전쟁터에 나타난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곧 죽을지도 모르고 까부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지 언약궤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일터에도 계시고 우리 차 안에도 계시고 내가 있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누가 이 자리에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게 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주관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혼자 있어도,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빛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봐주지 않을 때, 그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냥 주일날에만 우리가 성도로서의 모습을 산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언약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제7일 안식일교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구원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주일날 썬데이 예배 드리잖아요. 뭡니까 그러면? 썬데이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 날을 지키려고 우리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의 의미가 뭐냐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첫 단추가 전혀 달라요. 그 날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주일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토요일까지 이르는 모든 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폼니와 비니아스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나온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오니까 언약궤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면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진까지 이 소리가 들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을 제가 좀 빨리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신이 진에 이르렀다, 요 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지금 하는 겁니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자, 지금 읽은 이 말씀 뭐냐면 언약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사기가 올라갔고 블레셋 진에서는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 언약궤라고 하는 이 언약궤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신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웃기는 얘기예요. 자, 언약궤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나타나면 신이 왔다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됐느냐면 이스라엘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과거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장 물이 범람한 7월 달에 가장 넓어요. 그러니까 우기 때에 거기를 물이 가장 너무 많이 찼어요.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자, 이걸 기억해낸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자, 그렇게 합시다라고 제사장들이 의논해서 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함께합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7일에 7바퀴를 돌았던 거, 언약궤를 앞세웠던 것도 언약궤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뭘 다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빈 껍데기만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는 모세가 받았던 2개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말씀 10계명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내리신 인간적으로 육신으로 먹을 수 있는 만나,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또 죽은 나무에 지금 순이 나고 꽃이 펴 살구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던 이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궤라고 하는 금으로 만든 박스, 상자로 딱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다가 이 언약궤를 탁 걷어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말고 요 3가지를 왜 집어넣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했는가?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어떤 법, 어떤 규례 이런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기적, 능력,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숨겨진 큰 일들을 담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요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큰일 나버립니다.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을 그때의 하나님으로, 과거의 하나님으로 딱 가둬놓아버리게 되면 현재 지금에 내가 창대해졌다 그러면 과거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서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 창대해져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삽니다. 그래서 기도도 별로 안 하고요. 새벽에도 안 나가고요. 가정에 5분 예배도 드리지 않고요. 성경도 읽지 않아요.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갇혀 있는 신앙이냐면 과거에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 늘 그 어떤 추억 속에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향기가 나오지 않아요. 신앙은 과거요, 미래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언제나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라고 하는 현재 ing 믿었었다, 믿을 것이다?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신앙은 언제나 믿는 자,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는 자. 과거에 믿었었던 거, 과거에 여성교 회장했던 거, 성교 회장했던 거, 그거 다 물론 하나님 앞에 크레딧지만 거기에 묶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어떤 신앙이 되는 거냐? 언약계의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잘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를 절대로 못하게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우리가 어디 안에 갇혀있는, 과거에 갇혀있는, 오늘 말씀 제목으로 언약궤에 갇혀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매일의 말씀 속에 마치 아침에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어떤 거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블레셋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막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이 왔다. 완전히 가나안 칠족 속에 뜬금없는 그런 언약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거기 없는데 그렇게 하셔요. 결국 전쟁에 패하게 되는데 패한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에게 갑자기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 주셨던 9절에 있는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블레셋에게 갑자기 임해가지고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떤 리더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의 신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자, 죽을 때 죽더라도 대장부같이 한번 멋지게 싸우다가 죽어봅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만 살다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내일까지 살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오늘만 살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게 같은 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오늘만 산다고 한다고 하는 이것이 이거 너무 센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진정한 성도가 가야 될 길이에요. 자, 성경이 이럽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오늘 염려하라. 절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야.
한 치 앞도 5분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잠깐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좀 잠깐 이렇게 하루의 이슈를 이제 잠깐 제가 점검하는 한 그런 시간이 잠깐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남자는 51살이고 아내는 47살인데 이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나 봐요. 왜 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걸어왔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걸어왔던 삶이. 근데 이제 판사 앞에서 이제 점 찍으면 남이 되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자가 35마일 존에 90마일로 달려가서 아내 차를 그냥 앞에서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아 버렸어요. 아내는 죽었고 그 남자는 중상을 입었고 주변에 있는 소나타는 또 어떻게 그냥 섞여가지고 옆에 계셨던 분은 또 경상을 입었습니다. 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렇게 뭐 애들을 낳고 살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야, 이게 인간상가?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어요. 분명히 거기까지 걸어올 때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막상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돌입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물론 저는 거기에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기뻤다고 해서 그 기쁨이 오늘까지 내일까지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일이 우리 안에 버라이트하게 업앤다운이 막 생기는 굴곡 있는 삶이 우리에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근심이 되거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그리스도인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목회자고 아무리 교회에 어떤 중직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귀에게 붙잡혀 버려서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다가 그렇게 영원한 나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인생인가. 저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저는 그냥 그렇게 마음속에 저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기를 바란다. 그런데 나중에 신문에 보니까 아무개 교회, 예를 들어서 아무개 교회 A 장로였다. 잃어버리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개 교회 집사였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왜 그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써야 되고 쓰지 못하면 매일매일에 단 한 절이 됐던 한 문장이 됐던 한 장이 됐던 간에 말씀 안에 붙잡히지 못하면 반드시 그 신앙은 주일에 갇혀버리든 썬데이에 갇혀버리든 어디에 갇혀버려요. 하나님 안 계신 곳에 갇혀버리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몇 명이 죽었는가 말씀을 보니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마를 죽었다 그래야 될까? 300만 명 이상 죽은 거예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매일에 이렇게 사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전쟁에서 블레셋 할라뱉지 못한 그런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었고, 자,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것을 빼앗겼다. 언약궤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둬버린, 하나님을 어디다 다 가둬버린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깨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오늘 나의 24시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함께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